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또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1절 이렇게 두 군데 읽겠습니다. 같이 저희들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열왕기하 2장 7절입니다. 선지자가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성천과 제자 엘리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그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너무 동감이 되고 또 이렇게 와닿아요. 네. 조금 마이크가 올리는 것 같죠? 세상 유혹과 시험들로,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유혹과 시험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잠깐만요. 네. 정말 이 가사가 동감이 돼요. 네. 네. 세상은 유혹과 시험이 가득 차 있고 또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저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러 와 있지만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시험과 방해와 또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쉽지가 않아요. 누가 말리는 사람은 없어도요. 내 속에서 또 세상의 유혹이 이런저런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핑계를 삼아서 자꾸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가사가 참 좋아요. 3절 가사가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근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근세 물리치신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면
내 안에서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한 가지 큰 용기가 나는 것이요.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돕고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지만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박수를 치면서 격려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마치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운동장에 무대에 서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만 달리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허다한 관객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네. 이미 믿음으로 승리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켜보시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울리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없이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하나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예. 엘리야를 이제 8번째 오늘 마지막인데요. 엘리야를 8번째 2달 동안 생각했는데요. 저는 엘리야를 묵상하면서 엘리야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제 자신이 먼저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기를 원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그리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했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악했던 어모리 왕가, 네. 특별히 아합이 통치하는 그때에 활약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능력으로 사역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의 생애 사역 중에서 마지막 사역입니다. 사실은 마지막은 아니에요. 오늘 이것이 마지막이지만은 오늘 엘리야는 성천하고 하나님 품에 가지고는 그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엘리야는 일하고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을 미리 만나서 변화사연에서 주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다가 승천한 사람들도 그냥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박수를 치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보면서 정말 기쁨으로 박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마지막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기진맥진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부여받고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회복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때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우지 않았어요. 기름 부어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바로 부르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연습도 필요 없고 훈련도 필요 없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사무엘이 선자 1호인데요. 사무엘이 선자일 때 기름 부어 선자로 세움받은 게 아니죠.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구약 성경에 맨 처음으로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선자를 삼으라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는 직분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왕입니다. 왕.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네. 근데 오늘 본문에 선지자인 엘리사에게도 이제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은 기름 부음 받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뭡니까? 뭘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19장 19절 여러분. 19장 19절 성경을 갖고 있으면 보세요. 19장 19절에 보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엘리사는 밭에서 12쌍의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마리죠. 예. 한 결이가요, 소 2마리거든요. 한 결이가 소 2마리인데 12결이라고 하면, 12쌍이라 하면 24마리 소예요. 여러분, 이거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밭이 얼마나 큰지, 경운기 12대로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밭이죠. 그렇죠? 엘리사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넓은 땅을, 엄청나게 큰 땅을 갖고 있는 농부였는데 이 엘리사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11쌍의 소를 앞세우고 12번째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찾아와서 엘리야가 엘리사 곁으로 지나가면서 입고 있던 겉옷을 그에게 입혀줬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우리 개정판에서는 던졌다 했대요. 그 위에 던졌다 했는데요, 입혀줬다는 거죠. 그에게 옷을 입혀줬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혀주면서 그를 선지자로 불렀어요. 기름 부어 세우라 했는데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입혀준 거예요. 네. 자, 이렇게 겉옷을 받아 입은 엘리사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네,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넓은 땅에 밭을 갈고 있어요. 이런 밭을 가는 사람이 시간이 촉박할까요? 아니면 느긋할까요? 이런 밭 깔고 씨 뿌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농사는 정신이 없어요. 농사를 하다 보면은요, 일을 그만두도 파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농사는 실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게 농사가 아니에요. 얼마나 바쁠 때는 바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밭을 갈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잖아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옷을 입혀주니까 그때부터요, 하던 일을 스톱하고 자기가 몰던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하고 그 쟁기를 가지고 이제 나무를 삼아서 온 동네 사람들하고 부모님들에게 이별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엘리사가 엘리사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사역하기 시작하는데요,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으로 그 악한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본문의 말씀, 19장 말씀과 열왕기 2장에 나오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로부터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 있었다 했어요. 네. 엘리야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건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죽지 않고 바로 살아서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네. 첫 번째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5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녹이죠. 에녹. 여러분 아시죠? 에녹. 자, 에녹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다. 65세에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모두셀라라는 말의 뜻은요, 이름 자체가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두셀라가 969세에 죽죠. 모두셀라가 죽던 그의 노아 홍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아기를 낳으면서 엄청난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세상이 멸망한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에녹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계기가 있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계기가 있어요. 네.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참석하셔야 돼요. 네. 자,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번역을 보면 그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 이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데려갔다는 거죠. 예, 에녹이 하나님께로 바로 승천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어떻게 승천합니까? 열왕기하 오늘 2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우리가 노래 부르는 찬양에는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병거를 타고 올라간 거는 갔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불말과 불병거가야 불수레와 불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띄워놓았어요. 네. 서로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구별시켰습니다. 그리고 뭐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병거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이 직접 강력한 바람으로 그를 끌고 올라가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병거가 불병과 불수레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저 병거 타고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성천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은요, 오늘 이 두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사건과 바로 연결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성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되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성천하시는데 올라가다 뭐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구름이 가렸어요. 구름이. 그날이 구름 낀 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 순간에 그 영광을 가린 거예요. 이 구름을 세키나라 그래요. 영광의 구름이라 그래요. 영광의 구름. 손오공이 타는 개털 구름이 아니고요.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는 거죠. 네. 자, 오늘 엘리야, 에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줍니까? 야, 희한한 경우도 다 있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천국에 올라갔지만은 이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사건, 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하늘이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엘리야가 올라갔고 에녹이 올라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그 하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목적지인 것처럼 여기서만 잘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영원한 안식이 다시는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다시는 핍절함이 없고 다시는 애통함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완전한 안식의 시간이, 완전한 안식의 장소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국의 소망을, 이 하늘의 소망을 안고 우리 안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너무너무 믿음 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아니 엘리야니까 그렇지 뭐. 에녹이니까 그렇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영원한 본향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 자신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본인도 알고, 그리고 또 함께 있던 엘리사도 눈치를 채고 훈련받던 수많은 선지자 성도들도 알아차렸어요. 이것은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엘리사에게는 일종의 시험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계속해서 장소를 옮깁니다. 이제 마지막 자신의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가신다는 느낌을 받고 마지막 시간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야가 마지막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마지막 일은요, 엘리사에게는 큰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큰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요,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기 전에 반드시 은혜를 가로막는 시험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이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테스트했습니까? 열왕기하 2장을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요. 계속해서 엘리야가 장소를 옮깁니다. 길갈에 있던 거기서요.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어디로 옮깁니까? 길갈에서 베델로 옮깁니다. 예, 길갈에서 베델로 옮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이거 반복되는 거예요.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 함께 있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있으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낸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엘리사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됩니다. 세 번이나.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갈 때마다 너는 여기 있으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이끄신다. 또 여리고에서는 뭐죠? 너는 여기 있으라,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이끄신다. 계속 이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엘리야가 떨어지게 하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요, 엘리사는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사는요, 끝까지 엘리야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나오미가 이제 가봇의 사람이 한 집에 살잖아요. 사사기에 보면은, 룻기에 보면은 온 집안이 먹고 살려고 기근을 피해서 모압에 내려갔다가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아들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집에 남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내가 지금 너희들의 남편을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폭삭 망했는데 나를 떠나내면 너희들은 고생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 인생들을 찾아서 떠나라 했을 때요, 그 큰 자부 오르반은 떠났어요. 자기 인생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둘째 자부 룻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위해 벌 내리시길 원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룻과 같이 이 엘리사도요, 엘리야가 떠나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안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놓치지를 않습니다. 계속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 제자는 선생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자는 언제나 선생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데 제자를 세우시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한번 따라 하실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를 부르신 최고의 목적, 같이 있게 하시려고. 같이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는 선생을 떠나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끝까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선생님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내 자신을 좀 돌아봐요. 내가 누구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제자 되기를 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벗대고요, 세상과 친구되고 벗대고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속에 같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내가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신앙적인 유익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붙잡아야 돼요. 내 인생에 내가 나는 저 사람처럼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믿음의 멘토를 찾아야 돼요. 믿음의 멘토를 찾아야 돼요. 내 속에 세상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선생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 믿음의 사람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엘리사는 선생님이신 엘리사를 끝까지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머물며 함께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이 제자. 첫 번째 제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주변을 정리해야 돼요. 세상적인 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판단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같이 있으면요 똑같이 휘말립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내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절교해야 됩니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그거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 술 친구들, 저도 술 마셨거든요. 술 친구들. 지난 주간에 보니까 EBS에 보니까 다큐로 방송국에서 고갈비 이야기가 나왔다. 고갈비.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말이죠. 시험만 끝나면 고갈비집에 가가지고 그 죄 없는 그냥 나무젓가락으로 맞죠. 책상이나 막 그저 그 냄비를 갖다 두드리면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불렀던지 그때가 생각이 나요. 막걸리 마시면서 그 시험 마치고 난 다음에 파티했던 기억이 납니다. 몸도 좋지 않은 사람이.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거 계속 못 만나겠더라고요. 다 떠나가더라고요. 얼마나 서운했던지 몰라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는지 얼마나 힘들었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 선자에게 엘리사의 마지막 요청,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얘기도 했어요. 이 마지막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마지막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돌돌 따라다니는데 그때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장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특별히 이제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는데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요. 지금은 요단강이 뭐 그냥 펄짝 뛰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개울이에요. 근데 우기 때는 그것이 뭐죠? 큰 강이 되거든요. 이 강을 건너는데요. 그냥 겉옷을 벗어가지고 치니까 이 물이 막 갈라지다가 그 속에 길이 났어요. 그래서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럴 때에 9절에 보니까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때 엘리사가 말해.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했어요. 옛날 버전에서는 당신이 갖고 있는 영감이 내게 갑절로 임하기를 원한다 했어요. 예. 자, 그럴 때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가 성천하는 것을 보면 성천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은 너도 이 말씀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이게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의 성천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이 욕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자에게 엘리사가 당신보다 내가 2배로 더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들리나요? 엘리야의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이 살아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을 처단하고요. 그죠? 그리고 하늘이 열려서 비가 오게 만들고 비가 오지 않게 만들고 엄청난 능력이죠. 그 악한 아합 왕가 시대에, 오므리 왕가 시대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정말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나는 당신보다도 2배로도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나요? 제 속에서 어떤 이런 생각이, 택도 아니다 이런 말이 너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야 네가 뭔데 택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바꿔봤어요. 엘리야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세상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가 없는 그 세상을 바라봤을 때 엘리사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악한 왕들, 너무나 거친 세상들, 너무나 험악한 세상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엘리야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자기는 2배나 더 필요하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당신보다 2배로 더 약하기 때문에 2배로 더 강력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2배로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겸손하게 구하는 기도로 들리더라고요. 예. 엘리야가 정말 그렇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엘리사가 성천하고 난 다음에 성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2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2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 엘리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엘리사가 딱 버티고 있으면요 아람 나라 시리아 양사방에서 쳐들어와도 오는 통로를 이미 다 알아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면 왕에게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 대비하라고 합니다. 이쪽 길로 오니까 이렇게 전략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통치였고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떠나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자 그때 엘리야가 뭡니까? 엘리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엘리야의 겉옷을 받습니다. 자 겉옷이 중요해요. 이 겉옷을 받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서 돌아와가지고 자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것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물을 치니까 똑같이 뭐죠?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 요단강에 길이 나는 거예요. 이걸 지켜본 많은 선지자생도들이 50여 명의 선지자생도들이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고 증언하고요. 그때부터 엘리야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할 것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시간에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떤 요청을 하겠습니까? 어떤 요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구할 것이 한두 가지겠어요, 여러분. 근데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내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성령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안 됩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뿐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 일꾼은요, 언제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는 내게 성령을 갑절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진행하다가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사도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네. 사도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은, 엘리야의 성천 사건은 예수님의 성천과 직결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떠나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고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이 연결되잖아 여러분. 엘리야의 성천을 목격한 엘리사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천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성천하면 성령께서 오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오시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천을 목격해야 되는 거예요. 성천을 목격하게 될 때 예수님의 성천을 통과하고 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데요. 이게 섭리가 있어요. 섭리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정말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고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 안에 있는 큰 기쁨을 누리기만 한다면요.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어요. 더하기 빼기를 모르면서 있잖아요. 곱하기 나누기 못하는 것처럼 이 단계예요.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분은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죄가 없대요. 한 번도 남에게 나쁜 짓 한 적이 없대요. 내가 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지금까지 이끄셨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기르고 양육하고 모든 걸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어머니가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우냐고. 똑같다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아갈 본향이 되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안 계신 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다. 이러니까요. 그건 인정하시더라고요. 그게 죄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와닿질 않는데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내가 죄인인 것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죄는요, 여러분, 이 죄는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교계 자성스님이 분신 자살을 했는데요. 거기서는 소신공양이라 그러지만은 사실 어쨌든 간에 자살했잖아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살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울증 사실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는요,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 수련을 하고 돌을 닦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이 마지막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모든 데 8번뇌와 모든 번뇌는 따놓았는데
마지막으로 부딪힌 것이 내 죄라는 거예요. 자기 죄는 못 넘겠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는 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초인데, 기독교의 시작인데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돼요. 네. 그리고 뭐죠? 예수님의 성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건너기게 되고 성령에 붙들리면 참 놀랐습니다. 안 되는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터지고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찬양이 흘러 넘쳐요. 그냥 저절로 나와요. 네. 예배가 힘든 게 아니고요. 예배가 사모가 되고 기다려져요. 예배 안에 주님을 만나는 행복이 내 안에 넘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만족이 내 안에 흘러 넘칩니다. 네. 생수의 강이, 여러분, 육신은 피곤하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세상 살이 힘들어도요,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그냥 안에서 주님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것이 막 흘러 넘쳐요. 이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오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도 성천 직전에 성령이 임하면 능력받게 되면 정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는데요. 똑같이 엘리사도 그렇게 성천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의 성천을 통해서 그가 권능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가 진행하다가 심각한 위기를 만났을 때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결정을 내립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기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에서 이제 안수집사를 세웠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엘리야의 겉옷입니다. 엘리야의 겉옷.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를 때도 그에게 겉옷을 입혀줬습니다. 선정 직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겉옷을 말아서 요단강을 치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엘리야가 성천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똑같이 갈라졌어요. 그때부터 그는 이 겉옷을 입고,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엘리사가 엄청난 능력으로 사역하기 시작하는데,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바로 오는 사이 바로 뭐죠? 물이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됐는데 소금을 던지니까 물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공식적으로 선지자 사역을 시작한 것이 바로 뭐죠? 엘리야의 옷을 입고 부터였습니다. 자, 엘리야 성천 후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강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했을 때 물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지자의 겉옷은 그가 선지자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이 사건을 소개하기 전에 하나의 서론이 나오는데요. 그게 아합이 죽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근데 아하시아가 다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침상에 누워서 이제 들어 누웠어요. 그때 아하시아가 신하를 누구에게 보냈냐면요, 에그론에 있는 바알 세부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 에그론에 무당이 있는데 가서 자기가 죽을지 살지, 자기가 치료될지 안 될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 아하시아의 왕을 명령을 받아서 요한 무당에게 가서 물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나타나서, 지금 아하시아 왕이 아파서 들어 누워 있는데 자기 병을 나으려고 나을지 안 나을지를 에그론에 있는 바알 세법에게 물으러 가고 있다.
가서 이야기해라. 만나서 가서 그 신하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라. 네. 너는 이 병으로 죽는다라고 이야기해라. 앞에 서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에그론의 무당한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책망하면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가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이 아시아가 이제 신하들이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으니까 다시 돌아갈 거 아니야. 돌아가서 어떤 사람이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어디 에그론의 무당한테 물으러 가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신하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했을 때요, 자,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했어요. 이 소식을 딱 듣고 아시아가 뭡니까?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보고 그가 엘리사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엘리야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입고 있는 겉옷은 그의 선지자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선지자가 입고 있는 옷은 그가 선지자됨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그의 상징입니다. 상징.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사시나요? 스탕을 입었는지, 자켓을 입었는지, 오리털을 입었는지 이걸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의 겉옷은요,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히는 열매를 말합니다.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 이런 열매들이 혹시 우리 안에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적인 열매들, 육체의 일들, 음행. 대한민국은 음란공화국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강력한 음란의 세계가요, 사람들을 파고드는지 몰라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때문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여러분,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은 보이죠.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보로 다녀요. 무당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땅짓는 것과, 여러분, 교회가 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당을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육체의 열매, 육체의 열매. 부끄러운 옷이에요. 우리가 입어서는 안 되는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벗어버려야 될 옷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런 옷을 빨리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바로 뭡니까?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맺어야 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은 율법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이런 주님이, 이 주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런 열매가 이런 것이 나의 옷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옷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옷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내 모습 속에서,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놀랍게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이런 열매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돌을 닦아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혀주는 열매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능력은 건강과 돈과 지혜와 명예와 권세와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은 세상은 점점 더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열매로 옷 입으면요, 내가 가는 곳에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공동체가, 내가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희락의 장소가 되고 평안이 넘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것이 임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딴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랬어요. 네.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12절, 어둠의 일을 벗고 육체의 일을 벗고 세상의 일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입다는 거예요. 이 빛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사람이 바뀌어요. 네. 어둠의 일을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죠?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주님의 성품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충만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간장 장수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새벽마다 오복 간장을 그 무거운 짐 자전거에 싣고 식당마다 배달하는데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식당 문을 열고 이 집에 간장 있습니까? 간장 안 떨어졌습니까? 물었는데요, 문을 턱 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집에 예수 있습니까? 네. 이 집에 예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요. 그 고달픈 삶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가 흘러넘쳐서 건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최건덕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일제시대에 박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고문을 당하면서도요, 다른 사람들은 고문을 주면 막 아야 하고 비명을 지르는데 이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너 당신은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하기 때문에 건들기만 해도 예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 마지막 시간인데요, 4가지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 안에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우리 삶의 마지막 종착역이 하늘입니다. 엘리야가 가 있던 그곳, 에녹이 가 있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갈 마지막 종착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선생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유익한 사람들을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약한 시대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이시여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할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내 인생의 삶의 모습이, 내 삶의 열매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시대 엘리야와 같은 권능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